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뭘까요?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경건한 이스라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적인 부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길을 닦아 놓았고 또 호적을 하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일이 되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과 함께 서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통치해 가면서 남유럽, 유럽을 언어를 가면서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고 도로를 잘 닦아놓고 그리고 세수 증진을 위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 하시는 이런 준비를 외적으로 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의 준비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왕이 오실 준비를 철저하게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다시 강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역사의식 또 사회의 변화되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으로 심적으로 준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포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 놓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침묵하면서 세상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세상은 번성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은 부흥하는데 교회는 점점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하늘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무대 중앙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오리 성긴 약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 아론의 후손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문.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전혀 손색감이 없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죠. 스가랴가 나이 많아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환상을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깜짝 놀라죠. 스가랴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의 부인의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에 오셔야 하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을 준비하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오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분하고 또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도 주님 오실 날 그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허겁지겁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환영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기 시작하시죠. 등장시켜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외쳤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를 촉구하더라 라고 합니다. 왕이 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것이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이 회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고, 새로워지는 거고, 변화되는 거, 이것이 회개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 모세의 언약을 포함한 수령자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약의 규정들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왕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을 거고, 그래서 독립하고 우리의 나라가 다윗이 이루었던 전성시대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잘 살게 될 거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그들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되었느냐? 아니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었고 묵시문학은 발달하였고,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지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최대의 수령자, 수혜자이지만, 언약의 수혜자이었지만 그들이 규정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모든 언약들을 저버리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암울함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변하면서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행해야 할 제사장들은 더러움에 빠져 있었고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진리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게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의 임의대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왕을 맞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는 것처럼 외치는 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면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너는 이 나라의 왕,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올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 그래서 그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왕이 오시는데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왕을 맞이할 준비는 너희가 왕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거다. 왕이 세운 언약의 규범을 따라 사는 거다. 이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의 규정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의 규정들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 오실 왕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오실 왕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백성들로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감각 없어서 희미하게 보기에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안수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분명하게 사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했다 해도 그 예수님의 규정대로 살지 못하면서 혈통을 따라 육정을 따라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왕, 그 왕을 모실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내가 이대로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나는 그 백성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가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된 행동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열매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나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왕국 가운데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상실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함께 살아가며 사단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새 땅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그 왕이 오시면서 그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회개해라. 지금까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접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접어라.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관계를 정산해보자. 너가 내 백성이냐,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냐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의 선포 앞에 우리들이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동반된 죄에서부터 돌이킴, 죄에서부터 돌이킴의 결심,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왕권이 나를 다스릴 거고, 우리 교회를 다스릴 거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탈 수 없습니다. 어떤 아픔도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는 길을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국하는 데는 긴 여행의 그 경로를 따라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로마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아 있지 않죠. 그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길을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달려가야 되냐면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령이 나가고, 전령의 보고와 함께 왕들이 길을 닦아주고 준비해야만 그 백성들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길을 닦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고 광야에 그 길을 내는 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요하고 열방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의 최고의 통치자가 어떤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방국들과 함께 힘을 키워가고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되며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게 되며 그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사람들은 좀 더 다오입니다. 왜 너희만 쓰느냐?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갈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매년 머리띠하고 임금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얼마를 달라. 그럼 그걸 주면 몇 년간은 좀 잠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사. 결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사. 무서운 말인데 결코 죽지 않아요 또 근데. 이러면서 이 일들을 행해가는 거예요. 해마다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불신은 증폭되고 있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 있는 한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화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겨 맞으면서 서로 포옹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평화의 나라가 이르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도래하고 천국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부조리하고 그동안에 부정직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정하면서 이것들을 불태우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공의로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외치는 자로서 살아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서 가는 겁니다. 세속화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끊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오늘로 얘기한 다음에 우리들이 야 이건 웰빙이다, 링크, 오피, 옷에 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호화로울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의 패턴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서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변화된 교회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길이 되어서 광야를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대강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 운동을 벌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들을 하여금 보게 하신 주님, 지진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힘과 힘을 가지고 우열의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근이 있고 이상기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재난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음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